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응원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 주일 갑자기 강단에 보이지 않는 담임 목사로 인하 여러분이 많이 또 당황하셨고 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걱정을 끼쳐들어서 정말 송구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오늘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열흘간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참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몇 권의 책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재를 이렇게 쭉 좀 여유를 갖고 둘러보는데 20년 전에 구입했던, 원래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20년 전에 구입했던 책 하나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인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저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분이세요. 이분이 닉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있다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74년 7월에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7개월의 복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73년도에 거듭나고 복역 생활을 하는 중에 참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서 75년 1월에 출소하고 난 후에 1976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교도소의 재수자들 그리고 출소한 분들 그리고 전과자들 또 범죄 피해 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복음 전도와 사역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이번 주로 저술 활동과 강연을 하면서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2012년도에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은 이분이 수십 권의 그 신앙 저술 가운데 세 번째로 출간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을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두를 던졌어요. 그것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분은 이 주제를 던져놓고서 70년, 80년도에 온 세계적으로 불어닥쳤던 자아 실현의 이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70년, 80년대 급속한 경제 부흥과 자아개발, 자아성장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을 위한 경제,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급속대로 이루어지고 글로벌 세계가 형성되는 이 시대 그리고 많은 과학기술 문명자들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장밋빛 그러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인도를 하였는데 결국은 지구 초대는 도리어 그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하여 거대한 공포의 버섯 구름이 드리우게 되었고 30년 동안 경제 부흥을 이룩하며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30년의 경제 부흥은 도리어 우리 인간 문화의 정신을 다 빨아먹는 정신적 내면적 황폐한 사람들로 지구촌에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자아 고립을 가져왔고 경제와 과학기술 문명과 출세와 성공 위주로 달려갔던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고 경제 부흥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많은 공허함과 사회적 백리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놓여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교회의 기회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교회만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교회만이 허무 속으로 걸어들어가 그곳에 우리의 주인이자 진리의 원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30년 전의 상황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막을 보실까요? 그러나 교회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출세, 성공, 물질주의, 명예라는 똑같은 가치 체계를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가는 교회들, 앞서가는 교인들만 바라본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자, 자막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세상이나 교회나 해답을 찾아 더듬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저의 가슴을 너무나 아리게 했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해답을 찾아 더듬거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성도와 불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방황하고 희망이 없다 하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고 이 나라의 국정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속에서 희망이 없다,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해답을 찾아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인생의 길이 뭔지 방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와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 혼란스러운 세상에 같이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교인, 무능한 교회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리고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깊은 인식을 갖고 책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의 촉발로 인하여 이 책을 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의 촉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전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불타는 의욕이 없이, 소망이 없이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해답을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연과 관념과 어떤 사람이 만든 교리 체계를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성경 전체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이 예수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 외에 또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신앙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 외에 또 다른 신앙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 충성하는 것, 교회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역할을 각자가 다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이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전부였고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서로를 사랑하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존재인지 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단하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그런 고지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유람하면서 노저면서 잔잔하게 건널 수 있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정말 숨을 헐떡이며 때로는 다치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넘어야 될 가파른 고개일 때가 다반사입니다. 사랑은 뜻밖에 닥친 거대한 광풍으로 인하여서 죽을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물을 마시면서 오바이트를 해가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견디고 헤쳐나가야 될 고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될 때가 다반사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어느 순간 통달되어지고 어느 순간 사랑의 도가 터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실험을 하면서 가야 될 기나긴 여정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니, 사랑은 전부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인데 그 사랑을 위하여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고 감당해야 될 희생과 동반되어지는 수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접고 제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일구어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희소식은 성경은 우리를 사랑을 윽박지르지 않아요. 사랑을 그저 강요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사랑에 초대를 하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사랑의 기운을 더하셔서 누구든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좀 체험하고 싶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도 좀 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면 기도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집에 있는 화초 하나도,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기도부터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사랑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시고 많은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있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정도는 기록되어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수님 뭘 기도하셨는지, 무리를 떠나 한적한곳에 가서 뭘 기도하셨는지,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베나산에서 뭘 기도하셨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꿀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심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집니다. 식사를 이제 거의 마쳐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줍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사랑하는 제자들, 수고하며 함께 열심히 같이 돌아다녔던 그 발,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베드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줍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은 빼놓지 않고 다 씻겨줘. 그리고 발을 다 씻기고 난 후에 가룟 유다는 캥기는 게 있었는지 가룟 유다는 그 방을 뛰쳐나가 버리고 이제 11명만 남았어요. 11명 남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음식도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생의 그 거룩한 손으로 발도 씻김을 당하였는데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근심이라고 반짝반짝 네온처럼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는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부어주고 마지막은 성령을 부어줄 거다. 힘들면 기도해라. 내가 보혜사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설교를 14, 15, 16장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17장 1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와의 교통하는 기도고,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고,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될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제자들 세상에 남겨두는데 이 악한 험한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세대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분열하지 않고 갈등 다투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이 제자들도 알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저 시골에 있는 부모님, 아이들을 이 험한 객지에 유학을 공부시켜 놓고 보내는 방학 때 돼서 부모님이 그 아이들 하숙하는 데 올라와 봤. 그리고 아이들을 하고 한 며칠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숙집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아주머니 아저씨,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딸 떼그르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커피 좀 충전하셔서 쓰시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제가 다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라고 그 아이들을 부탁하면서 떠나는 그 엄마 아빠의 애틋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 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고스란히 녹여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앞에 앉아있는 11명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저와 여러분 미래의 성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면 사랑이 더 증폭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이 증폭되어진다. 저는 이 증폭이라는 말이 지난주 이번 주간에 그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한 주간 동안에 PCR 검사를 3번이나 했어요. 처음에 PCR 검사하고 음성 나왔어요. 3일 후에 또 PCR 검사에 음성 나왔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PCR 검사에 음성 나왔어요. 딸이 코가 남아있지 않겠다 그래. PCR 검사가 뭐냐? 유전자 증폭 검사예요. 증폭. 그래서 뭐죠? DNA 그 중합 효소를 발췌해서 그걸 1000배 이상 수천 배로 증폭을 시켜서 그게 있는 찌꺼기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그 정체를 밝혀내는 거지.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성병 검사나 또 DNA 검사할 때에 다 쓰는 것이 이 PCR 방법이거든. 이 증폭, 유전자 증폭이, 이 증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폭. 그래서 진단 키트는 증폭이 적게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서 음성이나 양성이 나오면은 PCR을 하는 게 진짜 이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증폭하는. 근데 말입니다. 기도가 그렇다 이게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찌꺼기 믿음처럼 너무나 작아요. 간들간들한데 기도하면 이 믿음이 증폭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간들간들 식어져서 이 사랑이 이제는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랑이 증폭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신자라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던가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증폭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해도 한 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신앙의 내면의 영성이 깊어지거나 또 사랑의 깊은 샘물을 품으신다거나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어떤 믿음의 큰 근육이 생기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 문제가 제가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기도 이제 안 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작정을 하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철화하면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강을 고쳐 주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 더 이상 이제 할 이유가 없죠. 안 하죠. 문제를 놓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놓고서 열심히 금식하며 전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서 문제 해결받고 능력 받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믿음의 깊은 내면의 성장이 있다든가 사랑의 깊은 사랑이 깊어진다든가 또 아니면은 문제가 또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신앙의 두터운 믿음이 생겼다든가 그렇지를 않단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가 내 요구하고 원하는 것 청구용으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을 품으시며 하나님과의 그 연합되는 그런 신앙의 끈끈하고 신앙과 인격과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이 내게 형성되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무슨 용무가 있어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용무가 있고 청혼할 것이 있고 할 얘기가 있으면 만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딱히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2시간이나 했노?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그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헌신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든 국가를 사랑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애인을 사랑하든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든 배우자를 사랑하든 어느 날 사랑이 불타게 되면 어떻든가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성이 안 찹니다. 뭐 하죠? 뭔가를 이 사람을 위하여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어느 날 사랑스러워지면 집에서 계속 요리를 만들잖아요.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회사에 출근할 때 그냥 오지 않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내를 위해 뭔가를 들고 온다고. 그런데 어설픈 사랑을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싸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아내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나는 날개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좋아하지 않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날개를 내가 아끼고 주는데 왜 심드렁하냐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묻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부서를, 찬양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찬양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어요. 뭘 할까? 대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데 뭘 섬겨드릴까요? 뭘 헌신할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것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내 회사가 어려움에 당하였어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 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두나요? 아니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장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몸살을 앓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이 판세가, 하나님이 이게 나라입니까? 하나님,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식어진 사랑, 기도할 때에 스물스물 그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때는 말라 빠진 그 사랑,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다시 불붙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 두 군데만 보십시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성육신을 위한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우리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뭘 살려야 되느냐? 기도로 사랑의 불씨를 살리자. 다 같이 시작. 기도로 사랑의 불씨를 살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각 전도의 기간 기도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에 코로나 전에 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당회원 기도에, 권사의 기도에, 그리고 안수집사의 기도에, 각 전도의 기도에 다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한 주에 한 번씩 다 했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번창한데 어떻게 모여서 해요? 여러분, 모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시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으면, 모일 수 없으면 10시에 있는 곳곳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군사기도회 화요일 11시에 이 예배실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지금 이 코로나인데 어떻게 모여? 못 모이면 화요일 11시에 있는 곳곳에서 다 같이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온라인 연결이 안 된다고 기도 못합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카톡해서 그 시간에 온라인 연결 안 돼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일 수 있으면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일 수 없으면 모일 수 없는 가운데서 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 전도에 전에 하던 기도 다시 업그레이드 하여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여서 하고, 모이지 못하면 모이지 못하는 대로 정한 시간에 그초에서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공기도회에 여러분이 힘을 내어 참여하세요. 특별히 중직들, 기관장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고 싶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기도 현장에 나올 수 없으면 있는 곳에라 일어나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하루 종일 새벽에 못 왔으면 365 기도회라도 힘을 써서, 귀를 써서 서로 건면해서 기도를 살려냈어야 돼요. 모이지 못하면 모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어제 그래도 자기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차 안에서 기도하니까 마음껏으로 누가 해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못 모인다고 기도 못할 것이 아니더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모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명예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예배 중보기도 하셨던 거 다음 주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각 전도회가 예배 중보 기도하던 거 그 추세에서 기도하시고, 못 모이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은 전에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던 거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3월 첫째 주부터 추가하고 다음 주일날 신청서를 줄게요. 이 강단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 이 강단에 직접 나오셔서 이 의자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방송 듣고 꿇어 앉으시든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강단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자를 위하여서 이 강단에 직접 넣어서 다음 주에 신청서가 나가고 자세히 안내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토요일 오전이든 토요일 오후든 또 저녁이든 정한 시간에 1시간 기도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면 사랑이 살아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면 그 사랑이 정폭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에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사랑을 키워서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